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북 영일군 양포리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반기에 양북면 무열왕릉 왕릉이 있는 양북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세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너무 순진해요. 정말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친구 아버지인데 교직원 회의 때 교장 선생님이 이 순진한 교감 선생님을 좀 이렇게 놀려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 부르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소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진짜요? 정말요? 확실합니까? 아니 진짜? 글쎄요. 소 다리가 몇 개냐 4개라고 확실하게 대답했는데 자꾸만 물으니까 글쎄요. 5개 같기도 하고. 얼마나 순진하셨던지 그렇게 대답하고 교직원 회의에 한바탕 웃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믿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성과 진실성이 없으면 잘 믿지 않아요. 허황된 과장된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그건 정말 진실하냐?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드라마의 대본같이 생긴다. 이야, 작가 한 사람이 정말 참 잘 썼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대본이 되어버린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드라마의 극본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요. 단일 항목으로, 책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보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라. 근데 제일 믿지 못하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인데 제일 의심을 많이 받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읽기는 읽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이게 무슨 삼류 소설도 아니고 뭐 드라마 대본도 아니고 뭘 어떻게 믿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읽기는 읽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좋은 책이다. 영혼을 살리는 책이다. 많이 읽습니다. 읽는데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참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좀 많이 사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 오늘 제가 이 성경이 우리가 드라마 대본이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이고도 진실된 책이라는 거 증명을 좀 해드리려고 서를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다 백성들이 죄악한 자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 하박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약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선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를 깨닫게 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는 내가 이 나라도 진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포악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글을 쓰시기는 하셨는데 걔는 너무 포악해지니까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해가 주전 536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연대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대열 속에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생겨나가는데 중간에 한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거의 한 18년 정도 지난 뒤에 정확하게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라는 이 학계라는 사람과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학계라는 책이 나옵니다. 학계라는 책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이 다리오는 바사 왕 고레스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계라는 데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되는 날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두 달이 지난 뒤에 학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개월이 지난 뒤에 오늘 스가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2년 8째 되는 날 8월에 학계는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는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성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들과 사실들을 쭉 점검해 보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더욱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따르고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가 받은 말씀처럼 똑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인데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복과 성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성도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부분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선민이다,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을 다 불러 모았는데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모두가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러면서도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책 전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이렇게 돌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죄악을 향해서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져 가요. 구약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따라와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는데 지금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면 마주치는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얘기입니다. 수브. 이 수브라는 뜻은 가던 길을 완전히 지금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말로 하면 유턴입니다. 유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됩니다. 작은 길은 골목길이 있어서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렇지만 큰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유정률 전도사님에게 방문 예배를 간다고 가다가 웨스트 게이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항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 가버렸더니 웨스트 게이트를 넘어가게 됐어요.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중간에 벽돌 다 쌓아놨잖아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갑니까? 웨스트 게이트 넘어서 윌리엄스 타운으로 빠져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왜 하나님 품으로 와야 하는가를 오늘 스가랴서 선지자는 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거 단절된 것을 빨리 깨뜨리고 화해하자. 화해하자. 만나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나오는 신명기 책을 읽어보시면 신명기가 약 한 30여 장이 기록이 되는데 그 신명기 사관, 신명기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을 놓아놓았다. 저주와 축복을 두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거역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드렸지만 옛날 성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성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이 먼저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사원이고 이 말씀이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한 번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기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